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미시오데이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찬양을 들려주듯이 저도 많은 좋은 스승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나는 분은 제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신 장신대 박동현 교수님이십니다. 단순히 학문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삶과 인격을 통해서 정말 참된 스승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늘 존경하고 뵙고 싶고 힘들 때면 가서 의지하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좋은 스승에게 배우면 아무리 어려운 과목도 쉽게 배울 수 있다,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히브리어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고 굉장히 어려운 언어이긴 하지만은 그분에게 배운 십수년 전에 배운 그 히브리어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 덕을 좀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의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히브리어인 거 아시죠? 네, 샬롬도 히브리어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히브리어 알파벳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자체는 모음이 없는 언어입니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언어를 읽을 수가 없어서 마소라 학파라는 학파에서 히브리어 발음을 보존하고 그것을 쉽게 발음할 수 있도록 고안해낸 것이 지금의 모음 체계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음 기호가 있는 것이지 모음 자체는 없는 언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을 4개의 자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못 읽으시겠죠? 이 4개의 자음을 우리는 지금 현재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자음을 기록은 했는데 이것을 차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차마 발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말하기는 해야 되겠고 발음은 할 수 없고 해서 피치 못하게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발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도 이 4자음을 쓰기는 했는데 이것을 발음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후대의 유대인 서기관들이 그 4개의 자음 위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다시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쓰기는 쓰되 읽지는 못하니까 아도나이로 발음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를 다시 쓴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이 새롭게 번역이 되면서 그 이름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이 함께 결합되면서 희한한 이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서 읽는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원래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이 결합된, 조합된 것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토록 부르지 못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두렵고 무섭고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랍비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의 이름 4글자가 나오면은 그 즉시 달려가서 목욕 제기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이름을 썼다라고 할 정도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우리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전혀 친근하지 않은 관계,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 아버지처럼 혹은 먼 팔촌 아저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구절은 원문으로 보면은 아빠호 파테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 아빠란 말이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빠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빠 그리고 이 아버지란 단어는 헬라어 파테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중의적인 의미죠. 아빠, 우리 아빠 이런 의미입니다. 아람어에는 존칭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의 아빠와 똑같은 아빠라는 것이 아버지의 명칭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아빠하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말을 배우기 전에 처음에 하는 말은 늘 마마 아니면 엄마입니다. 그런데 엄마만 외치던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내게 다가와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아빠인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명칭이 아버지로 바뀌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아마 결혼하고 나서쯤부터 이제 아버지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친밀한 명칭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면 왠지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는 그의 신부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표현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표현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딸이 되게 하지 않았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딸로, 사랑하는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휘오테시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원래 아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휘오테시아 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아들을 삼다, 양자를 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내 자녀가 아니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양자가 되었다는 것에 담긴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쓰이던 당시에
이 문화권에서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사회의 특이한 제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입양 제도였습니다. 즉 양자 제도였습니다. 어떤 귀족이나 부자가 자기의 노예 가운데에서 종 가운데에서 지혜롭고 뛰어난 자를 골라서 자신의 대를 이을 자녀를 삼는 양자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운데에서도 양자 출신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양자 제도는 노예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양부의 지위와 부를 모두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계급이 정해져 있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일정 선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됨을 통해서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특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양자란 것이 친아들보다 훨씬 더 못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양자가 아니라 서자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의 로마 문화권에서 이 양자는 오히려 친아들보다도 훨씬 더 특권 있는 신분으로 평가가 되곤 했습니다. 양자를 자기의 친자식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은, 자신이 낳은 자식은 자신이 기대한 만큼의 재능이나 인격이나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도 자신이 양자 삼은 사람은 내 뜻을 가장 잘 이을 수 있는 사람, 내 뜻을 가장 잘 받들어서 우리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양자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에서는 양자를 친자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친자녀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거북하게 느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의 특권입니다. 주님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부를 때 십자가상에서 외에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자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칭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닮은 곳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눈, 코, 입 이런 거 말고 닮은 것이 없다라고 이 아이는 어디서 주워왔는지 내 아이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 닮은 곳이 없으면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머릿결, 손톱 모양, 점이 난 위치, 깃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집에 가서 자녀들 한번 찬찬히 훑어보십시오.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정 닮은 곳이 없으면 발가락이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를 드러내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이 형상이란 단어가 여러분 우리의 얼굴의 생김새나 모양 같은 이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에서 이 형상을 이콘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이콘이란 단어가 나중에 영어에서 아이콘이란 단어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이콘이 뭔지 잘 아시죠?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에 수많은 아이콘들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노트북 컴퓨터에 수많은 아이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누르면은 게임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각종 기능들이 튀어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그림 같은 형상인데 그것을 클릭하기만 하면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클릭하면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죄악을 저지름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죄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고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 우리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금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망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복되게 살아가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말씀합니다.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악하고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결단해서 예수를 믿었고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축복을 얻게 된 것이 내 선택과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멋대로 가지고 가서 방탕을 일삼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두 팔 벌려 활짝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늘 이런 방식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하고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용서하셨겠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해 놓고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왜 그랬냐 닥달하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놓고 그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라고 했습니다. 저 멀리서 아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거짓골을 한 아들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설교자 스펄전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행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무겁고 천근 같은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렸을 것입니다. 아들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그 발걸음을 터벅터벅 한 걸음씩 옮길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와 아들을 얼싸안았습니다.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법적인 아들,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기쁘듯이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 어떻습니까? 일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집에서 육아를 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드리는 수고와 노력, 돈과 시간은 어마어마합니다. 자녀가 말을 잘 듣기만 해도 다행일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반항하고 엇나가고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이라도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참 기쁘고 어떻게든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망가지고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내 심장에 새긴 딸이기에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른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체구가 작았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따돌림받고 멸시받고 외면받았습니다. 정말로 외롭고 쓸쓸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12살 되던 해에 그 마을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누구에게든 친절히 대하고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었지만은 새로 오신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기는 했지만은 일부러 늦게 가서 살며시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를 할 때 아무도 모르게 살짝 교회를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몇 주간을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은 벤이 넋을 놓고 있다가 어느새 예배가 끝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배당을 빠져나오려고 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은 사람들을 따라 나오다가 어쩔 수 없이 목사님과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벤을 보고서 그가 가장 싫어할 만한 질문을 던지고 맙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주변이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네가 아버지를 꼭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어.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당황해서 허둥지둥 뛰어가는 이 벤의 등 뒤에 대고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고 훌륭하게 살아라. 세월이 흘러서 벤 후퍼는 테네시주의 주지사에 당선이 되고 이후에 미국의 상원의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지사 부임 연설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그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얘기를 듣던 그날이 바로 내가 태어난 날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어찌 감히 우리 따위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할 택함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받았는지, 얼마나 복되고 신령한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며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돌아보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고아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누리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고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얽어매지 않게 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로 합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금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친히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꿈꾸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